성경 공부 구약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보는 창세기 3번째 언약 백성을 돌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오늘 특별히 왜 그들에게 복 주시며 보호하셨나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진행을 하려다가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라고 했는데 사실 창세기 말씀의 내용 자체를 많이 막 나누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창세기 말씀 내용도 다 못 나누고 있는데 언제 말라기까지 진행하나 이런 걱정이 스스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들으시는 분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이 워낙 중요해서 그래요. 앞부분을 잘 다뤄놔야 밑에 다음 부분까지 앞으로 쭉 진행해서 나갈 수 있는 내용의 이해가 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이 표를 보면 이게 하말 성경학교에서 이제 제공하는 표인데, 보시면 이 앞부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게 되는지 딱 티가 나죠. 옛 언약, 그다음에 새 언약,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굵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의 목적에 대해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는 언약의 목적이 있고, 언약의 핵심 내용들이 이제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맺은 그 출발점이 어떻게 되나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돌아보는 것이고, 언약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에서 광야 40년 동안 38년 동안 훈련을 하고, 언약 말씀 또 출애굽기 10계명을 비롯한 이 언약 말씀을 성경 본문으로 해서 모세가 강해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게 옛 언약에 대한 핵심의 말씀들이에요. 그 다음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걸 가운데 놓고 싶거든요. 이제 나중에 제가 제 방식으로 좀 다시 그리고 싶은데 뭐 비슷하겠지만, 역사서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았는가, 언약에 대한 반응을 잘 이행하였는가도 여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역사서는 이 다음은 꼭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쭉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열왕기까지 뭐 잘 지냈는가 하는 거고, 이제 시가서 같은 경우는 하말 성경학교는 시가서를 잘 이행하였는가라고 보았는데, 저는 이행하였는가도 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쓸게요. 여기 이 단체는 이렇게 봐요. 어쨌든, 그리고 예언서에서는 제대로 못 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열왕기 하 부분에서부터 등장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언약을 맺었지 않았냐,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했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했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한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을 받지 않았느냐,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돌아와라 라는 것이 예언서의 경고죠. 근데 안 되겠구나. 언약이 1000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 왕정시대 500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 이 언약이 결국은 파기되는구나. 언약을 너희가 결국은 깼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율법을 돌에 썼지만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언약의 계명들을 그 심령에 새기는 그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십자가 복음으로써 이루시죠. 그리고 새 언약의 증인들 사도행전, 새 언약의 해설 서신서, 새 언약의 해설 서신서라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온 언약의 메시지를 예수께서 다시 완성하셨다는 것을 이제 해설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도 앞부분 언약 말씀, 뒷부분 성별된 삶, 그런데 서신서들도 대부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진 구원받은 자의 백성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앞부분에 나누고, 뒷부분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레위기와 같은 형식으로 서신서도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약의 완성의 결론으로서 요한계시록이 가고 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첫 흐름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그리고 이 언약의 출발점 부분이 이제 창세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기가 잘 해결되면 나머지는 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구나. 얘네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잘 안 살았구나. 이제 그리고 출애굽기까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흐름을 이해하기가. 나머지는
왜, 왜 왕정시대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냥 왕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왕정의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샘플로. 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앞부분이 워낙 중요해서 앞부분을 좀 더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좀 더 할애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복 주시며 보호하셨을까?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언약 백성들, 족장들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돌보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보호하셨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너 혼자 호의호식하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공급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공무원들 그리고 군인들이 자기 돈으로 전투기 안 사잖아요. 군인들이 자기 돈으로 총 사지 않고 자기 돈으로 탱크 사지 않잖아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복주심이에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과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또한 재물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여기 다 이해하셨으면 이 다음 거 안 들어도 될 만큼 다 얘기해 드린 거예요. 왜 복 주셨을까? 그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부연 설명드립니다. 오늘 할 거 다 한 거예요. 끝났네.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 주시고 특별히 보호해 주신 내용들이 있지요. 창세기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 그가 왕궁에 들어갈 때도 보호하시고 전투를 해도 보호하시고 또한 그에게 큰 재물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 우물을 판즉 우물을 뺏겨도 이삭이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죠. 야곱이 가축을 기르면 막 번성하고 요셉은 노예원데 총리가 되기도 하고 또 모세 시대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과 역사가 엄청나게 보여주셨죠. 또 여호수아 시대 때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은사, 또 영적인 권세,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치유, 병고침이죠. 축사, 이거는 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축출할 축에 귀신사자예요. 악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 표적, 표지판이 되는 기적, 그런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때가 있죠. 그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솔로몬처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한 지혜죠. 전투에서 승리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찾겠다고 왕의 연합군에게 전투를 벌였는데 승리하죠. 또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특별한 승리죠. 요셉처럼 노예였다가 총리가 되는 거의 왕의 버금가는 출세를 하기도 하고 다윗처럼 목동이었다가 왕으로 되는 출세를 하기도 합니다. 재물을 주신 일들도 있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재물을 넉넉히 주셨죠. 나중에 왕정 시대에도 특별한 기적 표적으로서 엘리야가 나타나기도 하고 왕정 시대에도 또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한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주심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주심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주심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죠.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또 건강, 출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라는 말의 표현은 성경에 있는 말의 표현을 따와서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구원의 은혜,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 하늘의 지혜 이런 것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겠죠. 믿음의 강건함 이런 것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또 땅에 기름진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두 가지 극단이 나타나요.
하나는 이 탐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접근하는 마음입니다. 마음가짐 자체가 문제인 거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탐욕으로 인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 번영 신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의지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거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거나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이 성경에 나와서 누가 출세했더래, 누가 복 받았더래, 누가 병 고침 받았더래, 나도 그거 누려야지. 그 하나님 섬기면 그런 거 얻을 수 있는 거야. 나도 허기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나님 경외하는 건 뭐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전혀 관심 없이 그런 물질과 번영에만 관심 있는 것,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번영 신앙.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죠. 이게 교회를 망치잖아요. 오늘날도 교회를 망친 것이 이런 기복주의 신앙과 번영 신학이 교회를 망친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없고 자기 부인 없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복주의 번영 신학이 교회를 망쳤죠. 이 좀먹는 죄악을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복 그러면 어디 그런 것을 말하고 그래. 어디 복을 구하려 그래. 우리가 십자가의 길 가야 되고 광야를 걸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지.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도 굉장히 재능에 출중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아예 가르치세요. 가난해라. 부를 탐하지 마라. 가난해라. 고난해라. 고행의 길을 가라. 그렇게 정말 그렇게 가르치시고 본인도 그렇게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금욕주의 신앙, 고행주의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단가? 그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 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심 이런 건 또 어떻게 봐야 되나 좀 이해가 안 되죠. 두 가지 극단이 다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주의 신앙도 당연히 멀리 해야 되지만 무조건적인 금욕주의도 조심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러고도 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고도 광야의 길을 갈 수 있겠지만 무조건 가난해야 돼. 가난을 찬양하는 것 자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난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가난 자체를 찬양하고 고난 자체를 찬양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의 대속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는지 알면 오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네가 내 말을 따라서 내 집을 떠나가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복을 주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하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만들려고 너를 창대하게 하는 이유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민족을 만들려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게 할 거야. 너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내리는 이유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또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너희만 호의호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고 복 중에 복인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께서 나게 하심으로 온 민족이 구원에 이르는 가장 복 중의 복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와 슬픔과 아픔과 애통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려고 너를 택한 거야. 그래서 큰 민족을 이뤄서 너와 너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너를 택한 거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17장에 가도 제가 17장 2, 4, 6, 7 따로 뽑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으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너와 너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번성함과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주시는 모든 공급함을 주시는 이유, 복 주시는 이유가 여러 민족을 만들어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시려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출애굽기에서도 하시고 예레미야에서도 하시고 나중에 신약에서도 그 말씀을 이어받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려고 이런 공급하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히 번성한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때 우리가 나라의 3요소 한번 말했습니다. 나라의 3요소로서 주권, 국민, 영토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리면 일제치하에 가는 것처럼 주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근데 주권은 있는데 국민이 없어. 자기 혼자 있어. 나라라고 말하기 힘들죠. 근데 또 땅도 없어봐요. 그럼 나라라고 만들기 힘들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온 나라를 떠돌아다닌 게 땅이 없어서잖아요. 땅이 없어서. AD 70년에 패망한 이후에 돌아다닌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도 하나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나라,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는 나라, 아담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형상대로 이루시는 그 나라, 하나님 주권 있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국민이 필요한데 아브람 자손을 통하여서 민족을 만들어서 큰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 민족,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따라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말씀을 따라 언약을 다시 제대로 또 맺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까지 제대로 땅이 없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주권, 국민, 영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 나중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옛 언약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새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언약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 족보 이어받는 거 했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언약을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혈통으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언약 백성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것을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쉬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예수님을 구자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니까 구원받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가장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거니까, 우리 공로가 전혀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쉬운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이어받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지게 하는 그 족보가 이어지는 사람들이, 영적인 족보가 이어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겁니다. 오늘날도 특별한 간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간증들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단순히 교회 나가면 복 받나? 교회 나가면 잘 되나? 교회 나가면 출세하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 개념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한 하나님 역사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지혜 주심, 하나님께서 권세 주심,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재물 주심,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광야와 같은 훈련 기간도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던 시대도 있죠. 그런 시절을만 보내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나중에 부르심 받은 것처럼, 또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그런 훈련의 기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테스트를 통과해야 주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가끔 그런 말들 해요. 한국교회에서 왜 지금 사도행전에 나온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주에선 지금도 역사하던데? 당연하죠. 선교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최전방이니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재정, 김미진 간사 책이나 간증들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공급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한 방에 정리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역시 예수님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과의 의가 깨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의를 이루는 관계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에 헌신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또한 이 땅의 재물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요. 이 땅의 것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족보에 나의 가문 끼워 넣게 했죠. 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 텐데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성령 충만에 관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이 책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성령님, 송기철 장로님의 책인데, 이 책 보시면 더 풍성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땅에 기름진 복을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왕의 재정, 김미진 간사, 김미진 장로님이시죠. 이 책을 읽으시는 것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칫해서 이렇게 우리의 탐욕의 마음이 강해지니까 재물을 섬기는 마음으로 갈면 안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 책이 잘 정리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부족한 부분 막 찾으려고 막 꼬투리자는 부분도 있는데, 그 어떻게 책 한 권에 다 쓸 수 있겠어요?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 한쪽에 좀 특화돼서 강조점을 뒀겠죠. 근데 하나님만 왕으로 섬긴다 그러면 이제 오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 땅의 복을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이 아주 좋아요. 신앙을 시작하는 그대에게 이 책 정말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에 대해서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교회 생활, 또 성령님의 은혜,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저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이 책 꼭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전반적인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자료들 참고하고 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계보를 이어가셔서 또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늘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공급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